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청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험하시며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읽기 싫은 말씀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호적이고 좋아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모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달아보십니다. 그러한 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시험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맞물립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에 물론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는 당할 것은 없습니다. 그 감당할 시험이란 누구에게서 오는 시험입니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을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수능 공부하지 않는 아이가 내일 시험을 앞두었다. 그러면 그건 감당치 못할 시험이죠. 왜?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시험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으면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는 등의 성경을 이용하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고 거짓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할 것이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냐.
오늘 세례식을 가지는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기뻐하고 비록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버릴 만큼의 신앙과 믿음은 없을지언정 그러나 주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것 등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달아보실 겁니다. 그런 상황, 그런 처지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만한 기회들이 왔을 때에 대강 두리뭉실하게 넘기고 안전한 자리에서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안전한 자리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을 때에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은 자리는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대부분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조롱을 주님을 믿는다 하면 들어야 될 그 자리, 주님을 믿는다 하면 뒷담화를 들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대강 넘겨버리거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문답의 시간들을 좀 다른 양상을 통하여 가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세례를 받게 될 이 6명 또 다른 아이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주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 나중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라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응답하셨구나 그러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그 기도를 들을 때에 아는 것입니다. 왜요? 내 기도가, 내 중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때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그 은혜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편만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게 되지요. 물론 A라는 어떤 일을 구했을 때에 A라는 어떤 일이 석 달 뒤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석 달 뒤에 있는
응답이 이루어져야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더 본질적으로는 석 달 전인 지금 기도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 앞에서 그 일을 석 달 전의 일을 구함에도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기쁨을 주시거나 평안을 주시거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거나 담대함을 주시거나 성령 충만을 주시거나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먼저 응답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응답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에 다급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하는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오늘 하든 내일 하든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계속 이어서 하든 간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전혀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할 그때에 가장 기본적인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뱃속이 어찌 됐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하여서 매달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에 봉착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최소한은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을 알 겁니다. 특별한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어리석게 살아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버렸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이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신비롭게 응답되어지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 육신에 속한 기도를 계속하여 간절히 기도해서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육신으로 시작하였다가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중심인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얼마간의 기도라도 물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5차례를 기도하든 10차례를 기도하든 그 은혜를 받고 또 받는 겁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좋은 직장, 하나님 집요, 차요, 돈이요, 성공이요, 건강이요, 그런
것에 몰두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인 양 착각하지만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왜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진심으로.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 가운데 이제 믿음의 기도로 어떻게 전향해 가는가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비록 실제적인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석 달 열흘을 계속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석 달 열흘 동안 하나님의 은혜라는 응답을 계속 받다가 석 달 열흘 뒤에 열매를, 또한 또 다른 열매를 거두는 일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받는 아이들이 세례 문답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어쨌든 세례 문답을 받는 아이들은, 문답 받은 아이들은 다 통과했고,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을지라도 진심 어린 기도가 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체험을 통하여 조금은 느꼈을 거라. 조금은 느꼈을 거라. 그러나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세례 문답을 위한 특별한 체험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니었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은 우리가 거의 매년, 또한 정년 정도는 성탄절 감사 예배 때에 읽고 나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본문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되셔서 사람이 육정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지극히 영화로우신 왕 되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습니다. 구약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존재하셨고 일하셨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행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다가 2000년 전에 사람 몸을 입고 나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인 말씀대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천지 만물을 아버지로 인하여 위임받아 창조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팔레스틴이라는 땅에 유대인의 몸으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당연하게 어리석고 완악하고 악한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인이고 구제불능인 우리들에게 가장 축복된 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날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12월 25일이 주님이 진정으로 나신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의 분파 등은 다른 날을 성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25일이라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중요하지요. 로마서 3장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진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찾아주신 바 되어서 주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이 바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마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소식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경탄이며 찬양이며 노래일 수밖에 없고 주님 부활하셨네 하는 소식은 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나 그러나 출발은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오신 주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와 관계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나와 관계가 없으면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전도, 때로 선교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의 출발은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지. 주님께서 죄인인 멸망받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온갖 죄로 도배되고 얼룩진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 그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기쁜 소식,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12월 25일로 주님께서 정확하게 나신 날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축제요, 우리의 절기요, 우리의 노래하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로 보내왔던 겁니다. 나아가서는 단지 우리만 기뻐하고 말기에는 너무나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는 그러한 복된 절기로
보내왔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기괴하지만 산타 뭐 이런 것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나심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축하하고 잔치를 하였는데 단지 우리끼리 그 잔치를 누리기가 너무나 아쉬워서 꼭 오랫동안 자식이 무자하다가 3대 독자, 5대 독자가 태어나서 너무나 기뻐서 자기 집안에 내 자식이 태어나는 건데 동네 잔치를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서 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관련이 별로 없다면 주님께서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첫 단추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선한 소식.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주,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제게는 가장 비극적인 소식이 어느 날 초등학생 때 집에 앉아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전보를 가져왔어요. 전보 내용을 보니 손재길 씨 사망, 급히 부산으로 오라. 그런 소식이었지.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전보를 받았습니다. 넋이 나갈 정도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나 놀랍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 전보를 손에 들고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려고 손에 들고 정신이 주변이 보이지 않는데 다른 박치를 쳤습니다. 넋이 나갔지요. 그런 비참한 소식부터 아마 그것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지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자신들의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께서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 보다는 아마 못했을 겁니다. 왜 자신들이 사랑했던 왕으로 구주로 오셨던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찢어졌을 거고 통곡했었습니다. 그 통곡과 찢어지는 아픔의 정도는 주님을 사랑한 정도와 비례했을 겁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의 정도는 주님을 사랑했던 것과 또한 비례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소망요? 하나님 없는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나심은 우리에겐 기쁨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불신자들의 대부분의 마음이지. 대한민국의 불신자들은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자신에 대한 소망이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학벌, 자신의 스펙,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재능, 자신의 직업, 자신의 몸뚱아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지. 그 소망 때문에 주식도 하고 복권도 사고, 그 소망이 사라지면 다시 어떤 소망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절망이 찾아오면 절망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하고 게임을 하고 뭔가에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소망을 찾으려는 발버둥이죠.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 발버둥 치는 절망 가운데 기쁨의 소식은 이 절망스러운 우리,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절망이 아니라고. 이 땅에서 절망이 아니라고. 이 땅에서 소망도 아니고, 이 안개와 나그네 같은 삶을 마무리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죄 악에 대하여 엄정한 절대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는가? 그 절대 절망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악하며 역사 이래로 얼마나 우리들은, 또한 나는 죄악 가운데 치달아 달려서 멸망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위하여 달려왔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란 존재를 넘어서 나란 존재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나아가서 내가 주님 없이 살아왔던 불신자 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얼마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죄로 얼룩지고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주님의 나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나를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대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지는 참담함이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 만드시고 죄악 가운데 얼룩져 살지만 사랑하시는 이 인간들, 사람이라는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걸음을 걷는 기쁨이 주님께는 있으셨을 겁니다. 고난당하시는 고통과 아픔, 배반당하시는 고통과 아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걸음을 걸으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발걸음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 주님이 나셨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통하여 자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기하고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감사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그렇게 즐거워하는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주님 나신 날이라는 크리스마스는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고, 그러나 우리는 비록 한 날을 정해서 절기로 보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만왕의 왕 되시며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에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신다는 많은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나신 날을 그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장정의 활용점정을 찍는다는 것을 천사들은 알고 있어서 주님께서 그 나신 날에 천사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축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도가니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13절,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으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그 아들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발걸음을 떼셔서
그 길을 걸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찬송합니다. 수많은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마땅히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전 인류의 대속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군 천사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찬양과 감사가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없이 땅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인 사람들이죠. 좀 더 산상수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주님께서 오셨으나 그 가난했던 팔레스틴, 가난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전부가 다 심령이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주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세상에 빠져 허우적대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럼에도 죄 가운데 허우적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구원자를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여 또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앉은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비록 그 우물가에 앉았던 그 기구한 그 여인은 주님께서 나셨음을 몰랐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직접 그녀에게, 그 여인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약속하신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셨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이 복음이 광범위하게 전해집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항상 인류 역사 가운데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기쁜 소식을, 그 소식을 나를 위한 기쁜 소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붙잡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 전해져도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거지. 자신을 위한 구주의 나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셔서 이 땅 위에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시고 고난의 질곡을 통과하시고
사람의 모욕, 수치, 비난, 악의, 배신, 배반. 그 참담한 길을 만왕의 왕께서 걸으셨는데 그 걸음은 바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걸음. 그 걸음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인류 가운데 당연하게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하나 단지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걸음이 나하고 상관없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나 찬양이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저나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공통점이 그런 거지.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없더라 하는 거지. 단지 예수님을 믿을 그때에 잠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쁨에 쌓였을 때에 잠깐에 불과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감사의 그 삶은 사라지고 조건적인 감사로 빠지고야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늘씬한 몸을 가지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외모지상주의 그걸로 인한 감사. 보너스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이 땅에서 성공을 거두는 그것으로 인한 감사를 구하고 찾고 얻을 뿐이지. 이 땅에서는 비천하라. 때로는 실패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패배하고 보잘것없고 외모도 별 볼 일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변치 않는 감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이 세상에 어떤 돈을 한 1000억을 가진 부자가 있다. 그런 부자가 세상의 기쁨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걷는 길은 명백하겠지. 그러나 그런 재산도 없고 세상의 명예도 없고 세상의 영광도 없으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그 어찌 주님에 대한 또한 아들을 나를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 몰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몰두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한때의 감사에 머물고 맙니다. 저도 예배 때에 되면은 명목상으로는 감사헌금을 저도 항상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나심에 대한 이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더라 하는 것이지. 왜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을, 나를 위하여 나신 것을 쉽게 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이라면 사람을 골라내셨겠지.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친구를 사귈 때 되면은 골라서 사귀지 않습니까? 물론 어리석은 친구 사귀기를 하면 좀 더 공부 잘하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이쁘고 잘나고 내게 도움이 될 사람 등을 사귀겠지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녀 총각이 되어서 골라서 결혼을 한다면 이모저모 좋은 사람을 골라내겠지.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할 사람을 골라내신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의 관점이라면 우리의 대다수는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광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골라내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믿을 때에 세상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 우리는 세상의 죄악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따져도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더 이쁘고 잘생긴 사람, 우리보다 똑똑하고 IQ가 높은 사람, 우리보다 세상 스펙이 좋은 사람, 우리보다 재능 있는 사람, 우리보다 신실한 사람, 얼마나 이 땅에 많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셔서 이 땅의 구주가 2000년 전에 나시고 오셨는데 바로 당신의 구주로 오셨다. 라는 소식을 듣고 받게 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해버리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핵심을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릴 때라고 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경탄을 잃어버릴 때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찬양은 도대체 무엇으로 인한 찬양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무엇으로 인한 감사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복음성과와 많은 찬양들이 있으나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이 새롭게 지어지는 많은 복음성가들이
뭔가의 핵심과 중심을 틀어버리는 것을 저는 꽤 발견합니다. 뭔가의 중심을 잃어버리며 이상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복음송가든지 찬양이든지 물론 천편일률적인 찬양만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인하여 찬송을 부르며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렸는지 가지고 있는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 잃어버렸는지 살펴서 다시 주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또한 한 걸음 나아가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똥통 속에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또한 우리가 다시금 상고하고 살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시지만 나 얼마나 우리같이 죄인들 날마다 죄 가운데 날마다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지내시며 인내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으로 인한 감사와 나의 평안으로 인한 감사와 건강의 치유로 인한 감사, 그것은 감사 가운데에 정말로 별 의미가 없는 감사에 불과합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었네. 가난했다가 돈을 좀 손에 쥐게 되었네. 직장이 없었다가 기도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셔서 괜찮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네. 좋은 집을 저렴하고 싼 가격에 사게 되었네. 좋은 중고차를 저렴하고 싼 가격에 얻게 되었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의 인맥을 주셔서 그 인맥을 통하여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네. 그건 정말 감사와 찬양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동네야 따뜻한 남쪽이기 때문에 1년에 눈을 볼 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물론 위쪽 지방은 눈이 오면 고달프지. 운전하는 사람은 고달프지만 우리야 눈이 오면 도로에 떨어지자마자 금방 녹아버리는 남쪽이니까 눈이 오면 순수하게 우리는 운전하는 사람도 즐길 수가 있죠. 그러나 와 눈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그 감격이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획득하고 얻은 감사라는 것은 그건 그렇게 지나가는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감사와 찬양의 원천은 주님께서 낮고 천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의 그 걸음을 나를 위하여, 인고의 걸음을 나를 위하여, 또한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또한 부활도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기 위하여 또한 승천하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하시려고, 지키시려고, 도우시려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그 주 예수님에 대한 감사, 찬양, 피를 흘리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또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비참한 형극의 길로 이끄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 찬양을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길의 핵심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은 150편으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성경에 속합니다. 시편 150편. 시편 150편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지를 알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며 누더기 같으며 더럽고 타락했는지를 알고 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 다음에는 중심을 이룹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탄원하는 것이 또한 중심을 또 이룹니다.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시편에 있는 그 많은 기도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까? 자격이 있었어요? 떳떳했어요? 당당했어요? 대단했어요? 그 은혜와 사랑에 기초하여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던 베드로 사도처럼 그러함이지요. 시편에 있는 그 많은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은 더 극한 감사와 찬양 속에 있어야 할 터인데, 구약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또한 구약은 죄인들인 자신을 위하여 나중에 오셔서 죽으실 피를 흘리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다면 약속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취를 가지고 있는데, 친히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생생하게 느끼고 보고 알진데 왜 찬양을 잃어버렸는가? 왜 찬송을 잃어버렸는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이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또한
과연 많은가? 많지 않았지요. 인류 역사 속에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관은 여관 여인숙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누일 곳이 없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대궐인들 주님이 누일 곳으로 충분했겠는가?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무능하셔서 말구유, 말이 자기의 먹이를 먹는 그 더러운 구유. 우리로 한다면 소 외양간의 여물통. 돼지로 한다면 돼지 밥 먹는 그곳. 과연 우리의 구주는 누이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러셨는가?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들 때문에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나셔서 이 여물통 구유에 누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양치기 목동들에게 주님의 나신 소식을 전합니다. 양을 몇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마 목동을 고용해서 부릴 수 없으니 양이 숫자가 적은 사람은 자기가 목동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 삶은 얼마나 지저분한 삶입니까? 노숙을 짐승과 함께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는데 지저분하지요. 어디 아름다운 샤워 시설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고관 대작에게도 아니고 왕에게도 아니고 잘난 사람들에게도 아니고 잊혀져버린 사람들. 이 잊혀진 사람들이 이 목동들입니다. 잊어버린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주가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누구에게 전해주지? 누가 들으려고 할까? 누구에게 전해줄까?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아마 우리가 수능시험을 잘 봐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지? 지금 그런 때 아닌가요? MBC, KBS, SBS 이런 데 연예 대상하고 막 그런 때 아닌가요? 연예 대상을 받을 때 연예인에게 이 당신이 받은 이 소식을 이걸 이제 누구에게 이것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친구, 누구 뭐 등에게 무슨 말을 하지? 근데 그런 세상에 일하고는 천배, 만배, 억만배 이상의 놀라운 소식인데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인데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할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잊혀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경에 있는 목자들이죠. 주님께서 여관에 계실 데가 없어서 말구에 나셨는데 그 근방에 있었던 목자들, 목동들이 그 근방에 그래야지만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네? 한 30km 떨어지면은 전에도 양을 놔두고 어떻게 옵니까? 근처에, 그 지경에, 그 말이 근처에 있는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여기도 자기 양떼라는 의미도 두 가지 의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친히 고용할 수 없으니까 지키고 돌보죠. 그러죠. 우리가 큰 목장이다 그러면은 소를 친다 그러면 부자는 거기에 목동들을 고용해서 소를 치고, 가난한 작은 농장이다 하면 주인이다 하지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때는 아마 중심적으로는 대다수가 그 가난한 자기 양을 직접 치는 그런 목동들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10절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한때만으로 지나버릴 소식이 아니다 그 말이지. 한때. 수능에 엄마 합격했어요. 한때에 지나는 소식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이번에 큰 보너스를 받게 됐어요. 그런 이 땅에 벌어지는 한때에 지나는 작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잊혀져버린 이 가난한 목동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이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신 구주가 계신 곳을 알려주마. 너희들이 밤에 너희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지.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닌데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인데, 그러나 너희가 당사자다. 그 가운데 너희가 당사자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렇게 쓰죠. 우리가 한글로는 예수님, 예수님, 영어로는 지저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기름 부음은 사명이지. 무슨 사명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값을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사명. 그래서 주님의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여물통에 말여물통에 이 더럽고 지저분한 그곳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과 아름다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며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발걸음과 그 사랑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의 통의 시간들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울증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모욕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사람이면서도 절망 속에 살고,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울증에 빠지고,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살고야 말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 또한 이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그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울증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무죄인가?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 우울증도 순차적으로 오랜 세월에 일반적으로 들어옵니다. 귀신으로 인한 우울증은 한순간에 사로잡히고, 나 일반적인 우울증은 천천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고, 그 이후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이후로 우리를 위한 고난의 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다면, 감사와 찬양이 없이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되지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니까. 죄인인 나, 어리석고 악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주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이 바로 그날이 나를 위한 날이었군요 하고 고백하는 것, 하고 시인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죄인된 몸을 입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받으심에도 끝까지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하며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하나의 절기로 보내는 또 보내왔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구하고 엎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시인하며 인정하며 고백하온즉 주님의 나심은 바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이며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